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월 8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안식일 회당 장면은 더 이상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 전체가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허리가 반쯤 굽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귀신이 들려 앓았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머니의 허리가 사고로 인해 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할머니의 허리가 90도로 휘어져 있는 모습만 봤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바로 옆에서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18년 동안 조금도 필 수 없었던 허리를 쫙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만일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펴지는 것을 봤다면 정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상에 18년간 고생하던 환자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기적 같아요. 고통받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기준이 훨씬 중요하여 자기 기준에 어긋난다고 느껴지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안 보여요. 저는 적지 않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오래된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침체되어 있던 교회의 생기가 불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상황에 교회 한복판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 담임 목사가 넥타이를 안 매고 출근하다니 하면서 화를 내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겐
자기 기준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막 화를 내던 집사님들, 성도님들,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왔다고 예배당에서 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친구들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자를 교회에서 선물로 준다고 해도 예배당에 안 나오죠. 자기 기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자 그 회당에 회장장이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바로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려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14절입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6일이나 있지 않소. 6일이나 엿으나 있는데 왜 하필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이요. 이 당시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고치면 큰일이 납니까? 하루 정도 고치는 날짜가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이 여인이 갑자기 큰일이 나고 큰일이라도 닥치는답니까? 18년을 알았는데 하루만 더 있다가 고치면 그게 뭐 대수라고 굳이 내가 회당장으로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회당장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년이나 고생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세운 율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니 하루 정도만 더 고생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단지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고 싶으셔서만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아까 넥타이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좋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넥타이를 메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굳이 왜 넥타이를 안 매서 분란을 만드는가? 굳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이런 사단을 일으키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는 MBTI 성격 유형이 INTP입니다. 이게 열성적 평화주의자라고 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싸우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펼쳐지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안식일 피해서 치유하면 안 되나? 안식일 피해서 고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뭔가요? 예수님은 지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회당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정들을 지키면서 오늘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이니까 이 율법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이 정말 안식일이냐? 오늘이 정말 안식일이야? 예수님은 묻습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병든 자들이 있고, 여전히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데,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셈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심으로 오늘이 진짜 안식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18해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스토리가 점점 더 고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의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오버랩돼서 나오는 사건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야기였어요.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 그리고 오늘은 18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육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이 되는 안식일은 7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 안식의 날 7에 닿지 못하는,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을 육의 배수를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아요. 6이 반복되어 고통받는 이 여인은 도무지 7에 도착하지 못하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안식일은 완전히 남의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식일이 바로 너의 이야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였다 라고 말하는데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선물하시면서 그 이유를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매여 있던 자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준 선물이 안식일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애굽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더 뒤에 있었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탄에게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진짜 안식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예배하는 날이죠.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잠시 놓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나의 창조주와 나의 구원주를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죠. 특별히 종이었던 자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뭐죠?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엿새 동안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이유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망하기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지 않아도 안 망하고 안 죽고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 나의 땀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내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을 선물하시면서 안식을 선물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안식을 선물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재앙, 이집트 땅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장자 죽음. 그들이 내 장자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므로 나도 그들의 장자를 치겠다라고 한 것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무슨 말일까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지금 내 것인 온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죄 가운데 있는 온 세계를 나의 품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나의 품, 나의 빛으로 인도하여 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세계를 나의 빛으로 밝혀라. 그리고 자유를 줘라. 이 사명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매어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이유는 매어있던 자를 풀어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해 내라고 우리를 먼저 그렇게 건지신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가 쉬어도 괜찮다고, 너의 아버지가 있다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신 분이 있다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해 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치유받은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은 작은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듯이 가루 서말이 작은 누룩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듯이 오늘 이 여인이 치유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커져가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이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진짜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식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남편에게, 아녀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선물해 주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이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